말씀 2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처음에는 The Growing Pains라고 제목을 했다가 그 메시지 1, 2 다 Pains로만 하면은 다시는 이 수양에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는 The Growing Joy로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메시지가 그 growing에 있어서 이것이 joy가 될 수도 있고 이제 pain이 될 수가 있는데, 이 pain은 어떤 관점에서 pain이냐면은 자기의 그 죄성으로부터 탈피하는 데에는 굉장히 그 통증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pain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근데 그거는 네거티브 코노테이션이 너무 강하고, 이 joy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pain에서 해방될 때 상대적으로 보이게 되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joy거든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joy하고 happiness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joy라는 그 개념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까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던 그 ontological state 있지 않습니까? 그 ontological state 자체에서 하모니가 그 회복됐을 때, 균형을 이룰 때 그 균형을 통해서 흐르는 어떤 창조의 그 웨이브라고 그럴까요? 그 웨이브 자체가 우리가 조화를 이뤘을 때 그 조화 가운데 흐르는 어떤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경험하는 것이 조이입니다. 그래서 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하게 될 때 자기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었던 어떤 그 엄청난 이 살아있다라는 그 힘과 그 생명력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것들이 이 조이 같은 데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이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불행한 일을 겪은 가운데서도 이 조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적으로 어떤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이것이 굉장히 눌리면서 힘든 거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조이는 항상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해피니스는 오고 가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조이, 이것은 하모니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The Growing Joy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 여러분들이 이 청년 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런 그 Growing Joy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조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Summary 2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두 번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림자 교회에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에서 실패하는 혹은 실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이 사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고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결론적으로 깨닫게 된 그 진리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질문으로 이제 또 나누게 되는데, 이 세 질문이 성경에서 그 나와 있는 그 질문들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 그 생명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겠고,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에 이것을 쓴 것은 제가 여러 군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음서에 있어서 특히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저보다도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요한복음을 쓴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역경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육신으로 계실 때 그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교제하면서 깊은 그 깨달음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쓰게 될 때 물론 그 소아시아 교회 그 감독으로서 그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썼지만 특히 이 복음서에서 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그 시퀀스에 있어서 성전을 그 정결케 하시는 것부터 복음서가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때 이제 이것을 하시면서 처음서부터 뭐로 시작하냐면은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이 복음서의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해서 시작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것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he inability of man to grasp that life of faith is not a religious life.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인데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림자 교회 때서부터 시작됐던 어떤 것이고 그 이전에 샤머니즘서부터 있는 인간의 그 deeply rooted 하는 그 human instinct에 관련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이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직면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신다라는 개념이고 그 안에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약간 히스토리컬한 백그라운드를 잠깐 보시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제 죄를 짓게 될 때 이 인간의 그 본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시작합니다. 그 부각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 이거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럼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냐면 이 desire, pleasant. 인간의 그 본능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pleasant할 것 같고 good, 맛있을 것 같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인간의 어떤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바로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로 그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우리는 계속 그거를 무시한 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바로 죄를 지을 때 항상 수반되는 것이 뭐냐면은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혼자 죄를 짓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서 누군가 같이 죄를 져야지만 자기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동역자를 만들어서 같이 죄를 짓고 그 안에서 자기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그 이것이 이제 그 텐션인데 자기의 그 근본적으로 있는 그 마음 속에 그 도사리고 있었던 죄성이 눈을 뜨면서 이게 인스팅트가 이제 사로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리얼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동조해서 같이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첫 단계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아까 그 신명기 6장에서 말씀드렸던 쉐마의 그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그 보충 설명하는 것이 11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진정으로 듣게 되면은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다시 충만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타락한 것에서 회복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이제 새로 주셨는데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기회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타락할 때 커뮤니티를 통해서 타락한 것처럼 회복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같이 서로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시너지, 이 커뮤니티 공동체에 있어서 이 포지티브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간이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처음에 네거티브 시너지로 타락했는데 포지티브 커뮤니티 시너지를 통해서 회복을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디나이얼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기울이면서 그것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잡으라는 것을 세컨드 찬스로 이제 그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두 번째 찬스도 역시 또 실패합니다. 실패하면서 결국 그것이 바빌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였고 500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그 묵시 가운데에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거기서 계속 남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를 컨펌해 주시냐면 너희가 타락했고 그 타락했던 것이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 본체가 실질적으로 직접 찾아왔는데도 받아들일 수 없는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 자체가 육신으로 다시 타락한 인간의 사회로 들어왔는데 결국 또 역시 거절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커뮤니티 자체를 타락하는 것이 이 커뮤니티가 유대인들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자기의 그 서로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그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실질적으로 이 교회 내에서 굉장히 깊이 뿌리 잡고 있는 하나의 그 견제하기 진짜 힘든 그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저같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평생 교회 안에서 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 그 커뮤니티를 거치면서 결국에 가서 항상 이 안에 있는 텐션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제 자신도 청년 때 그 작은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이 회장을 하면서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이 커뮤니티에 있어서 그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회장을 하면서 내가 신앙으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제 스스로 느끼면서 양심에 항상 내 안에서 갈등하면서 그 생활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나면서 결국 그렇다면 나도 이 커뮤니티를 나를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갈등이 계속 있었던.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크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눈에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 자기의 정당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바른 말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거역하고 처형하고 죽이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텐션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이 나아졌느냐 하는 그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안 나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거의 3년을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로 키운 세 사람을 데리고 있을 때 그 수제자들이 이제 물론 베드로는 이제 이때 빠져 상태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정말 같이 자고 식사하고 품고 그러면서 생활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걱정하면서 나눴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권위의 자리에 앉으시면은 나를 한 사람은 좌측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이 얘기를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면 저 같으면은 아이 그래 간두자 그러고서 그냥 가버렸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 인간은. 내가 3년 동안을 직접 이렇게 품고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랬는데 결국 한다는 얘기가 나의 죄성을 갖다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죄성 때문에 오셨는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아이 그래 됐다 이제 정말 나도 됐다. 그러고서는 그냥 갔었을 것 같아요. 뭐 십자가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도 포기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로마서 16장이거든요. 승천하시고서는 그렇게 그 부활의 사건까지 체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의 그 미로, 그러니까 이 말의 묘기로, 그 다음에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말.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단 같은 경우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에 그 교리를, 신학을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단에 빠지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거든요. 다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만져주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그 음성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교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성공, 소위 말하는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그 공동체는 실질적으로 부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그 인간의 죄성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는 결국에 가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떤 트랩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저한테는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특히 사회생활에서도 깊이 관여하면서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교회가 이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슈들이 너무 부각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보다 더 심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티에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포지티브 시너지하고 네거티브 시너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굉장히 예리한, 냉철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셀프 프레저베이션이 작용하는데 똑같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자기에게 스스로 단언했던 것처럼 그 본능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증명으로 보이시고 승천하셨는데도 결국 계속 이렇게 똑같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그 본능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이것을 이제 이미 예측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세 율법이 와가지고 설명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 율법을 강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의 참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왜냐하면 그 율법대로만 지키니까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율법은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스피릿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의 풀니스를 갖다가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이 얘기를 잘하는데, 이제 이 얘기하면 제 아내가 항상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 없어서 이제 제가 또 얘기하지만,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이제 그 눈치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이제 아내와 남편 서로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동조하시는 게 우리 종건 형제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누구하고 결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저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면 저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선을 넘은 적은 저는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교회 회장을 하는데 내 인텐션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교만함, 그런 거, 이 모든 것들,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거, 내 욕심, 나도 모르게 항상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야심, 이런 것들이 저를 갖다가 평생을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갖다가 부각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왜 이거를 부각시키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율법을 이제 더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얘기했죠. 그나마 저는 난 게 장로의 유전은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대인들보다는 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죠. 뭐 거기서 거기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코너에 모시면서 너희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무릎 꿇고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를 모토로 세우고 그것을 모토로 세운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그 모세 율법이 있을 때 그 율법을 지키는 거는 솔직히 도덕적인 어떤 그 가치관과 의지만 조금만 있으면은 모세 율법 지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훔치지 말라고 그러고 뭐 남의 거 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뭐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욕심이 있거나 뭔가 갖고 싶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뭐 탐하고 그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네이처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전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선을 긋기 시작하면 넘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는 절대로 하지 마 그러면서 이 죄가 진짜 무엇인지를 갖다 확 펼쳐 놓으시니까 완전히 이거는 나를 갖다가 엄습해 버리면서 내가 그 안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 진정한 율법을 보다 보니까 나는 이거 도저히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 율법을 보는 순간 나는 이 죄가 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내 본능은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자체의 프레임 자체도 나의 죄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변질돼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뭐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금방 나타납니다. 얼마나 인간이 세웠던 그 처치 히스토리가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보다는 그 디스토트된 상태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역사적으로 흑백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제 한 게 뭐냐면,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죽을 나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이 고백입니다. 저도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서부터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을 그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완전히 빠져서 이렇게 흡수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마음속으로 범죄하면 내가 그 주에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제명에 못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17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했고, 저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그러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의 죽을 몸에서 나를 구하리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탁 나가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고 감사하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이해됐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기서 그 영어로 번역할 때 있어서 The Law of Spirit of Life입니다. The Law of Spirit of Life 혹은 The Law of Spirit and Lif인데, 이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성령의 법칙인데 이 성령의 법칙은 뭐냐면 생명을 가져다 주는 성령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어서 the law of spirit of life라고 얘기해도 되고 풀어서 the law of spirit and life pertaining to the resurrection of Christ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함축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율법의 온전한 그 뜻을 설명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의 온전한 뜻을 어떻게 만족시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The Law of Spirit of Life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도 세르바벨의 말에 의해서 그 세르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미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많은 분들 가운데는 17년의 세월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자 분야, 자매 분야의 이슈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이 부활이라는 그 개념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말씀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몸에서 나는 것은 육신이고 영의 몸에서 나는 것은 영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영에서 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거듭난 삶의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의 삶하고는 다른 관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태어났을 때는 육신의 몸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아담이라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이냐 이후의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스테디 스테이트 지금 현재의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니라 스테이스 코어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living soul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 두 번째 그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quickening spirit입니다. 이 quickening spirit, living soul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땅에서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quickening spirit이라는 자체는 이 생명이 다시 소생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revitalize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영이 소생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에서 태어난 것이 영이 소생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쓰인 것이고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참고로 그냥 좀 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데자부냐 자매부냐 그러니까 데자부라는 개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I've done this before 그런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자매부라는 것은 I've never done this before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the choice between faith and instinct라는 개념은 뭐냐면 the choice between faith라는 것은 어떤 faith가 있었냐면 you shall die 이것을 믿는 것이 faith거든요. 그것이 스테이스 코어였었고 인스팅트는 뭐냐면 그거에 반항하는 내 안에서 우러나는 그런 어떤 본능이었었습니다. 근데 본능이 테이크 오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매부.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게 스테이스 코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새로 올라오는 게 뭐냐면은 you shall live. 어떻게? By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아담이 겪었었던 그것에 데자부가 아니라 자매부 그러나 파랄렐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네가 만약 내 말에 거하면은 너는 참 내 제자가 되고 내가 참 내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때 내가 참 자유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그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서부터 무를 자유한다는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노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죄의 노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죄의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나는 죄의 노예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서부터 갈등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니야 너 죄인이야 아무리 얘기해봤자 전혀 그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죄라는 그 자체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사회적으로 무슨 범죄한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존적인 어떤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실존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갖다가 깨달으려면 자기의 영적인 awakening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그 awakening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 자유한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이고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에 있다면은 진정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 했을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내일 생활을 여러분들한테 지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지시를 받는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아주 더 간단한 예로 옛날에 그 영화관에 가면은 그 화면에 갑자기 그 스크린 하나에 코카콜라가 이렇게 그림이 딱 나와서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이게 눈에는 들어오는데 무의식 가운데는 이게 접하는데 무의식 가운데서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콜라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들고 다니면서 그럼 이제 콜라 막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노예 그 스크린의 노예가 된 건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을 가끔 따라다니면서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지나가다가 너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어. 딱 그러면 갑자기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주고 싶어. 그러면 너도 먹을래? 그리고 이제 사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친구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너의 본능에 지금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의 노예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보면은 돈 벌고 싶어 하잖아요. 막 부자 되고 싶어 하고 권력 갖고 싶어 하고 누구한테 조금 더 자랑하고 싶어 하고 뭔가 더 잘 돼서 계속 그 욕구가 있거든요. 그 욕구가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더 잘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돈을 잘 버는 직장을 가지면은 그게 뭐 여러분들은 뭐 근본적으로 뭐 달라집니까? 뭐 조금 더 좋은 식당에 가는 거 무슨 그 차이?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차 타는 거? 조금 더 좋은 차 타는 게 또 무슨 그렇게 무슨 그게 뭐가 어때서 자동차가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힘들어서 조금 편한 거를 요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그냥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유학생 때 영국에서 그 차가 있었었는데 그 영국 친구들 4명을 이제 차에 태우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딱 섰다가 언덕에서 이제 잠깐 섰다가 다시 이제 엑셀을 밟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이 차가 힘이 없으니까 4명이 영국 사람 4명 그러니까 엑셀을 밟아도 신호등에 섰다가 가는데 부르릉 그런 거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저를 추월해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언덕 내려갈 땐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need와 want의 차이를 모르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살 때 뭐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더 뭔가 나보다 좋은 걸 가지면은 그게 막 부러운 것 같고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낮에 You are the accumulation of every decision that you've made in your life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decision이라는 그 자체는 아까 제가 비유로 들었을 때 직장을 비유로 들었잖아요. 그거는 physical world에 있어서 팩트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존재에 있어서의 그 진정한 decision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나로서 되어져 가는, 빚어져 가는 합당한 decision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decision은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그 decision이 없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조금 뭔가 더 잘났어야 된다는 그런 decision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항상 비교할 때 누구와 비교하게 될 때는 벌써 그건 뭐냐면 자기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는 내가 그렇게 동물과 같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의 본성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냐면 IQ 높은 AI를 심어준 동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찮은 사람이라는 것에 내 아이덴티티가 결정되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가치라는 거 있잖아요. 가치라는 것은 뭐에서 의해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 사회에서 얼마 요구하는 것을 얼마만큼 제공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회에서 내가 뭐를 생산해냈는데 이 생산해낸 것을 여러 사람들이 원해서 서로 비딩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를 결정해 주시는 그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형성되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회에서 결정되는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사람이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가치는 사람이 결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고유의 가치인데.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무슨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건데 이제 한국에서 본 겁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TV를 켰는데 갑자기 이렇게 TV를 돌리다가 갑자기 거기 화면에 제가 그 채널을 멈춰버렸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붕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붕어 같은 거를 붕어 수술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죠?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붕어도 수술을 해? 근데 요만한 붕어인데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요만한 조그만 혹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그 수의사가 그걸 떼어내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이 붕어를 수술을 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러고서는 계속 틀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붕어도 뭐 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투머가 생긴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붕어의 그 투머를 도려내는 수술을 하는데도 뭐 1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마취도 시키고 회복실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끝까지 봤어요. 그 프로그램을. 너무 신기해서. 아니 지금 가자 같은 데서는 수만 명이 그냥 막 죽어가는데도 한 곳에서는 요만한 붕어 한 마리 수술하는데 엄청 비용을 들면서 회복실까지 따로 만들어서 그러는데 회복실에서 회복된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주인하고 카톡을 하는 거예요. 카톡하면 그 카톡에서 이제 그러면 의사가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더니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붕어가 그러니까 거기서 깨어나면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건데 저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그 붕어의 가치는 그 붕어의 주인 때문에 가사에서 죽어가는 한 생명보다 더 귀해졌어요.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무슨 작품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팔았는데 그 그림을 이 세상에서 딱 한 명만 좋아했는데
1밀리언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1밀리언의 가치가 있는 화가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그림 하나 1밀리언에 팔았다고 진짜 여러분들의 그 펀더멘탈 밸류가 1밀리언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회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이 그리는 그림은 그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뭐 1밀리언까지는 안 줄 테지만 저거 수집해야 되겠다고 모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피카소 박물관에 가가지고 같이 동료하고 이제 출장 가는 길에 잠깐 시간이 돼서 들렀는데, 제가 이 아재 개그를 해서 이 장난기가 좀 있거든요. 쓸데없는 장난기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 벤치가 있었어요. 의자에 이렇게 쉬게 하는 나무 벤치. 그래서 제가 제 동료한테, 야, 이게 그 벤치구나.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었는데 드디어 실제로 봤다 했더니 동료, 정말이냐고. 그러더니 그 앞에서 계속 감상을. 그래서 이게 너무 미안해져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몇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렇게 결정되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하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여러분들을 인정해줘도 여러분은 그 사람이 인정하는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하물며 인간이 인간을 인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걸작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랑이고,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됐고, 이 사랑이 율법에 의해서, 공의에 의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에 의해서 표현된 그 사랑에 인간이 선택하게끔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AI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인간이었었습니다. 그 인간이 선택하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셨냐면, 타락의 가능성을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품처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엄청 위대하게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타락할 가능성이 100%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기대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온전하게 해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창조주의 틀 안에서만 존재가 가능한 거거든요. By definition, conceptually.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의존하는 퍼펙트한 인간을 만드셔야 되는데, near perfection에 가까운 가장 큰 걸작품을 만들수록, 그래서 퍼펙트까지 올라가는 하나님과 같은 상태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의 가능성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처럼 위대한 피조물을 만들고 싶다라고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타락의 가능성이 뭡니까? 100%예요. 그래서 100%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슈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에 향하신 하나님의 밸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 자체의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역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것이 걸려있는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언가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가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는 이 quickening spirit이 되는 거예요. living soul에서 이 하나님의 이 희생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실체구나. 존재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같은 이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제서부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에 도달하는 그 작업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뭔가를 성공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기의 실체를 정말 갬블링 하신 것 같은 그 값진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그 가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눈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아이덴티티를 회복하시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의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것. 그 다음에 faith, 근데 content,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갖다가 확실히 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에 의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의 그 frame of reference가 이 세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frame of reference가 점점 shift해서 하나님의 그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던 이 세상과 realign 될 때 그때의 올바른 선택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혼자 하면 계속 바이어스가 생기거든요. 서로를 자극하면서 형성해 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나눔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o be free,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졌다면은 이제 그 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졌을 때 진정한 그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려면은 내가 독립적인 어떤 그 객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이제 있게 되냐면 이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것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실체가 이제 돌아가셨고 그럼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럼 말씀을 남겨두고 가시고 이제 이것 자체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말씀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 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면은 이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근데 제자 삼는 일 자체에 제자라는 그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말씀을 그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 제자인데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의 가장 핵심에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자를 삼지 않을 경우에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근데 내가 제자를 삼을 만큼 내가 아직 훈련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근데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 삼는 것을 할 때 제자의 훈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제 소그룹 성경 공부라고 사실 얘기하는데 이것이 무슨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많이 시도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시도가 했던 것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이제 이 일을 해왔는데 이 일을 해왔을 때 그때 그 무슨 얘기를 제가 가르쳤었는지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새도 가끔 생각나면 제가 너무 얼굴이 빨개져요.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실족하지 않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얻은 확신이 하나 있는데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잠시 잘못 오해를 해서 전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이단되는 사람은 없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그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한다는 그 사실을 이제 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고
지금 거의 한 50년 가까이 이제 됐습니다. 50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거의 쉬지 않고 일지에서 사는 삶을 계속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가 이 말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언제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거는 뭐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평생 하셔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생, 그러면 내가 이거 지금 10년 했는데도 힘든데 어떻게 평생 하느냐. 여기 50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 50년 한 사람도 있고, 이거 제가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었고, 교회, 한국에서는 교회에서도 했고 교회 밖에서도 양쪽에서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성경 공부는 왜 하는 것이냐, 뭐 성경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요. 성경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예수님의 에센스를 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또 내가 지쳤을 때도 해야 되냐,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in season, out of season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해봤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관계없이 가능했다라는 것,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가능하냐? 난 그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사람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도 제 인생을 통해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할 때 나에게 이루어지신 그 야다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경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신진대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오늘은 본질적인 것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 되는 것이,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려울 때 그 힘을 가지고 견뎌내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한 가지 고백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뭐 당연히 지금 여러분 30대 이제 초반 뭐 이런데도 굉장히 많이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you haven't seen nothing yet. 살아보십시오. 이제 별일 다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삶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말씀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정복해 나가야 될 때 엄청나게 고민해야 될 때도 많고, 제가 밤에 잠 못 잘 때도 굉장히 많은 날들을 밤에 잠 못 자고 그런 것들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자기하고 싸워야 되고, 지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그럴 때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야다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의 신진대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회에서 끝까지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버텨내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는 못 만나봤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서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한다고 그래서 자기의 양심의 힘을 받는 사람이 저는 없다. 저는 최소한도 못 봤습니다. 특히 제 분야에서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경제학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단 많지 않고, 그리고 이 경제학 하는 사람들의 그 속성이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제 분야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특히 이 정책하는 그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그 드물게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사회 가서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면은 별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그 사람도 저를 똑같이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도 저는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할 수 있었다라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끊기지 않은 데서 저는 힘을 얻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옆에서 누가 나를 컨트롤한다면 나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독립적이 된다는 것, 이 독립적인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독립적으로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될 때 이것이 나의 독립성을 갖다가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모든 사람이 대해야 된다라는 그것의 중요성 때문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의 어떤 그 강점, 커뮤니티의 공동체의 그 강점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직접 대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인도할 때 나의 신앙 어떤 그 관점과 틀과 방식과 다르더라도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계속 관심이 있고 계속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만 도와주는 것이지 나하고 똑같은 신앙관을 갖고 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as long as a person, 그 사람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어떤 그 중심이 서 있다면 그러면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칙의 어떤 그 원칙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하여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신진대사가 이제 식물의 신진대사를 가지고 이제 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빛이 올 때, 이 아까 제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전자파가 이제 태양에서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전자파에서 이 원자에서 있었던 어떤 그 바이브레이션 자체가 여기서 그대로 전달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게 웨이브로 형성되지만 이 포톤으로도 이제 그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포톤이라는 그 입자가 이렇게 왔을 때 어떤 핵이 있을 때 그 원소에서 이 포톤이 왔을 때 여기서 그 일렉트론을 갖다가 바이브레이트를 시킵니다. 별로 재미없죠. 근데 하여튼 인투이티브하게 이제 얘기하는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왔을 때나 아니면 포톤으로 묘사할 때나 이게 듀얼리티의 퀄리티가 있거든요. 이게 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걸 부딪힐 때 이 포톤이 부딪히는 그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이 일렉트론이 자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렉트론이 자극할 때 여기서 빛이 반사되는 작용도 하고 히트를 유발하는 작용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글루코스를 유발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작용을 하는데 원칙은 똑같습니다. 빛이 왔을 때 그것이 포톤이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 왔든 부딪힐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이 반응하는 이 물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된 것에 의해서 다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빛의 그 오리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이 물체에 부딪힐 때 이 물체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성해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빛이 발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열이 발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글루코스를 만들어서 식물이 생명으로 하는 포토신테시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변화돼서 나의 삶을 장악해버리는 역할을 우리 안에 형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고, 이것이 제가 아까 바로 말씀드렸던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그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생겼는지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의 원칙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먼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묘사할 수 있는 하나의 example이 뭐냐면 우리는 결국은 물리적인 육신과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혼이라는 그래서 이것이 living soul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생기에 있는 어떤 우리의 그 영성이 도먼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물리적 세상을 통해서 우리 컨셔스니스로 들어오는 본능적인 어떤 그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령께서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도먼트한 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제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의 넘버원 원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지금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원칙은 이 단순화시킨 것이지만 이 원칙은 그 성령의 말씀을 올바로 묘사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계속 움직이고 여러분들을 이 생명을 갖다 여러분들 안에서 유발시키시고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여러분들의 컨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컨서이고 그래서 폴 틸리시 같은 신학자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the ultimate concern,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 고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런 성령의 그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이 생명으로 변화돼서 나를 계속 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는 irrelevant해집니다. 이 성령이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내가 율법을 범하는지 범하지 않는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내가 전환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내가 계속 유지될 때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무슨 얼마만큼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무슨 아니면 무슨 구제를 얼마만큼 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얼마나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표현되는 외형적인 현상들이지 그 현상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내면적인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면이 변화한 사람에게는 이 외형적인 어떤 규범이 전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할 때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영국에서 저는 고등학교 다녔었거든요. 거기 그 크리스천 클럽에 갔는데 제가 기도를 하도 오래 하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같이 식사할 때는 제가 저한테 기도시킬 때는 Please don't start with Abraham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굉장히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었었고 하여튼 문제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자나깨나 내 관심사와 고민이 바로 무엇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뭐 특별히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을 통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항상 고민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컬 처치가 아니고 내 직장이 아니라 life itself.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사는 것이고 고민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To whom shall we go?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그랬더니 여기서 베드로한테 너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왜? 생명의 말씀이 당신께 있는데 내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성격도 이상하고 덤벙덤벙하고 약간 좀 부족한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딱 한 가지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다 어리숙하고 다 몰라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네게로 가리니까 주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이것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빅뱅보다도 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물리적 세상에서 싱귤라리티 그 어떤 싱귤라리티보다도 더 위대한 싱귤라리티였었는데 빅뱅보다 더 큰 위대한 사건이었는데 왜 사람들이 몰랐는지 아십니까? 다이멘션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히 뉴 다이멘션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패러다임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초월한 뉴 패러다임입니다. 이 뉴 패러다임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 엄청난 사건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엄청난 패러다임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패러다임에서 여러분들이 모피즘으로서 이미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모피즘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 여러분들의 그 아이덴티티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리얼리티뿐만 아니라 뉴 패러다임에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이미 모피즘이 돼서 매핑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이 이브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봤을 때 아담과 이브가 당신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godly fear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godly fear. 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개념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위험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자기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그 전에 있던 식구들한테는 얘기했지만 제가 산기도를 저는 청년 때 산기도를 다닌 마지막 제너레이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산기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특히 혼자 산기도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나무 뿌리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무가 아까웠고 두 번째로는 산에 들어가서도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하도 조용히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중에는 저한테 오더니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려면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지 왜 산에까지 올라가서 근데 이상하게 저는 산속에 들어갈수록 조용해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하여튼 그거는 그거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 산기도를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영적인 그런 경험 같은 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또 밤에 꿈 꾸실까 봐.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 이렇게 무서운 경험이 있을 때 굉장히 든든한 게 있냐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야다의 경험이 결국은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무서웠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갑자기 느껴질 때, 가까이 저한테 다가올 때, 제가 거기서 godly fear가 뭔지 경험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피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제가 터져버리는 것 같은 줄 알았어요. godly fear,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런 상태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두려움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그런 godly fear를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거를 사실 그 KBS 수양회 때도 말씀을 했는데, 왜 제가 이 KBS 수양회 때도 이걸 말씀드렸냐면, KBS 수양회 마지막 이제 그때도 이제 두 번 말씀을 전했는데, 두 번째 말씀에 마지막 그 세 단원으로 나눠서 저는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단원을 갖다가 이것을 어떻게 컨클루드를 할까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벽에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깨어서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시, 그때도 2시쯤에 깨가지고 이제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이제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옆집에서 데크를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데크를 만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망치로 데크를 만들 때 쿵, 쿵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시계를 다시 봤어요. 내가 이게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무슨 소리야? 그러고서 딱 봤더니 그때가 기도하고 한 3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 지금 누가 미친 사람이 새벽 3시 반에 데크를 만들고 있어. 근데 한 옆집 정도에서 나는 그 나무 박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웠다가 하도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계속 집을 한 바퀴, 바깥이 아니라, 왜냐면 바깥은 또 어둡고 그러니 집 안에서 유리창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봤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냐면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는지 알아야지 그쪽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만 내다보면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방으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누웠죠. 또 쿵, 쿵. 이 사람이 내가 유리창에서 자기 찾으려고 그럴 때마다 조용했다가 다시 치나 그래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너무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봤는데 방만 나오면 또 안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또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누웠어요. 그랬더니 또 쿵.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가 도저히 나이가 들더니 이제 미치기 시작하나 보다. 그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나의 세니티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아내를 깨울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정말 제가 그게 달아야지만 제 아내를 깨우는데 그 상태까지 간 거예요. 제가 파라노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진짜 미쳤나 그래가지고 제 아내를 막 깨웠어요. 여보 왜 그래 그러니까 여보 그러면서 이 소리 들려 그러는 순간 또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야오르는지 아세요? 3번째 그러는 순간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서 야 신기하다 진짜 이게 왜 그러나. 그러고서는 제 아내한테 이 소리 들려 그러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뭐라 그럽니까?
조금 전까지는 났는데 이제는 나도 안 들려. 근데 당신도 혹시 들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저를 쳐다보는 게 이 사람이 좀 가기 시작했구나. 그랬더니 그냥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자고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였나 그랬더니 갑자기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 같은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진짜 누가 데크를 만들어 놓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3번 누웠다가 3번 깼다라는 사실. 근데 그게 마치 나무에 못을 박는 소리하고 똑같았다. 왜냐면 데크를 만드는 소리였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수양의 말씀에 이 십자가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도 똑같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신앙생활은 이 소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 망치 소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망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타치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의식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 십자가에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응답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서 여러분을 타치하시고 타치하시는 그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 전하고 또 언제 여러분들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그 잊으실 때마다 항상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소리는 이 물리적인 공기를 통해서 웨이브가 전달됩니다. 빛은 아무 매개체가 필요 없지만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지만 소리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준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아지셔서 여러분들의 옆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 이상 여러분들은 어두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빛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소리가 망치 소리가 들리는 그곳이 바로 빛이 있는 곳이고 바로 그 빛 앞에 여러분들은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어떤 무슨 고차원적인 어떤 신앙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누구를 흉내낼 필요도 없고, 누구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한 발 한 발짝 나가시면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설명할 것들이 많지만 이미 2000년대 중반서부터 민주주의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오토크라시가 대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할 얘기는 많지만 단 한 가지, 이 세대는 지금 굉장히 어두워졌거든요. 근데 어두워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한 사람 개인의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그것이 회복될 때 의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것을 레버리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한 개인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만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빈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하고 똑같은 힘을 갖고 있는 거 아세요? 바로 그러한 어떤 소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저와 더불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동역자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I'm calling out. 엔딩 퀘스천.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complete loss라고 생각하는 것. 뭐 때문에? For the sake of what is so much more valuable,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느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허망하다는 것, 너무 정말 쓰레기 같다라는 것을 점점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면 도달할 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점점 느껴지는 그러한 단계에 사도 바울과 저와 같이 다 동참하면서 같이 여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